한 시인이 인간의 숙명에 대해 말합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게 전부라고 단언합니다. 좀 과장이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들, 어쩌면 이 시인의 말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생활 습관으로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부절제한 삶, 먹고 싶은 대로 너무 막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긍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했어. 난 이 고통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죠. 사고가 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요. 음식이 맛없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뭘 합니까? 사장 나오라고 해요. 매니저 어디 있어? 우리 인생도 힘들고 재미없으면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합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고통의 체험을 최종적 포괄자를 위한 암호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이 겪는 어려움,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최종적 포괄자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결국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어마어마한 지진과 이 쓰나미로 25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25만 명이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매몰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를 따지는 기사와 독자들의 편지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나냐?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니까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못된 분이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얼마 전 제천과 밀양의 화재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 발전된 문명사회에서 살죠. 근데 사실 자동차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교통사고도 없어요. 비행기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무너질 일도 없어요. 화재 이런 것들이 이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는 사실 누구나 노출된 위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간간히 일어나지만 대부분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뭐 촬영 끝나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불평등과 굶주림,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사회적 진화론에서 약자는 원래 퇴화됩니다. 없어져야 되죠. 강자의 힘과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그 문명사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쓰나미와 지진은 누가 한 거예요?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물론 성경의 일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자연현상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뭘까요? 사람들이 하도 땅을 파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 20세기, 21세기 들면서 지진의 이 횟수가 너무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연을 그렇게 파괴시켰기 때문이죠. 기상의 이상징후들. 그 역시 물질의 발전을 통한 환경 파괴죠.
정리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문명사회의 결과, 자연현상들,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겨난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뭐 해야 돼요? 개입하셔야죠.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해 주셔야죠.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악을 방관하고 있는 더 나쁜 존재다라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과연 이 모든 아픔들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류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왜요? 고통을 줘서 너 저주받아라, 내 말 안 들었지, 뭐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이 고통은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데 어쩌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픔을 통해 오히려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고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다, 다 뭐 시간이 약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 저도 조금 압니다. 저 역시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뭐 누가 뭐라는 위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를, 그 심령 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자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단 한 번도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모른 체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 구약시대의 성소제도를 통해서 여러 사건과 약속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에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문자로 왔습니다. 전화도 왔어요. 근데 제가 집회가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보니까 여보 시온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응급실 가니까 빨리 와주세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 응급실에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눈이 났습니까? 저 치료도 못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차를 타기 위해 막 뛰어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들고 있던 노트북이 붕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노트북이 땅에 떨어졌죠. 저도 여기 다리 옆쪽이 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곧바로 일어나서 또 달려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응급실로
그리고 이제 치료를 마치고 이렇게 업어줬어요. 사랑하는 이가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달려오세요. 그런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구렁텅이로 내가 눈물 범벅이 돼서 혼자 하는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드신 것이죠. 죽음의 불구덩이로 뛰어드셨어요.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한다. 말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독과 가난과 질병과 기절, 배신, 사고, 고문, 구속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상의 고통, 그분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뭐 하세요? 분명히 아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통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요,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데 고통 때문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뭐 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통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드린 말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음 속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